샬롬, 반갑습니다. 베델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셨나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주께 가오니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베델 청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회복시키시되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베델 청년들의 믿음을 보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배전으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구별된 손길로 작은 예물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리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신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몇몇 청년들은 아버지 예물의 드림에 아버지 여전히 고민하며 여전히 아버지 예물 드림에 있어서 여전히 주저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거두실 분 또한 여호와심을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은 원으로 내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올려드리는 마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리는 기쁨 또한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님 말씀 아버지 온전히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마음밭이 여전히 아버지 단단히 굳어 있다면 그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아버지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베델 청년들의 마음가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그 입술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리는 모든 베델 청년들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귀하게 아버지 열매 맺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 위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성구를 교독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보통 일어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물을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면은 세수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거울을 바라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른 아침 일어나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너는 잘할 수 있다. 오늘도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라면서 되뇌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격려하고 시작하는 삶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하는 격려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각자의 자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나의 하루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스펙처럼 사회 속에서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웹툰 많이 보나요? 한 포털 사이트 웹툰 중에 외모지상주의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주인공의 삶이 외모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조금은 대변하고 있는, 반영하고 있진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이 아주 많이 외모 하나로 말미암아서 아주 많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모가 고려 조건 중에, 상위 고려 조건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의 외모를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성형외과가 발달하다 보니까 수차례 그 연예인을 닮기 위해서,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을 닮기 위해서 수십 차례까지 성형을 감행하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신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 사람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부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다라는 거죠. 마치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화려한 물건처럼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거나
그저 단순한 사진을 찍어놓은 상품의 사진을 찍어놓은 그저 빈 상자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당대의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당대의 모든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은 스펙만 보더라도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한 자랑거리로 넘쳐나는, 너무나 자랑거리할 것들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자신이 가진 화려한 스펙들, 그러한 스펙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을까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약함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약함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약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알에 대한 약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따르던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 후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맞아서 순교했을 때 청년인 사울은 그의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라고 할 만큼 극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바울이 깨닫는 순간 그가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면서 알고 있던 지식 그리고 명예들은 더 이상 그에게 자랑할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기 이전의 삶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고 철저히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했고 주님을 더 알기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사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죽음의 문턱도 오고 가는 많은 고초를 그 인생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그의 말년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힘써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쫓아야 되고 다른 박질 쳐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주중에 목사님에게 이러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가졌고 일을 해도 왜 적응이 안 될까요?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약함은 바로 주 안에서 온전하여 짐을 위한 약함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강함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빈부격차도 있고 자신의 강함이 곧 자랑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강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빈부격차도 있었고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약함을 어찌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하다는 그러한 의미만 담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약함은 사전적인 의미의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의 약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혼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약함이란 감각적인 경향, 예를 들면 두렵거나 노엽거나 그리고 욕망에서 비롯된다. 감각적인 능력의 다양한 움직임을 바로 인간의 욕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욕구와 기호와 반하는 두려움과 같은 나쁜 것들의 영향 아래 있는 슬픔 또는 억눌린 상태를 바로 영혼의 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은 바로 영혼의 변화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영혼의 변화 속에서의 눌림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모든 상황들에 대처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약함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드리듯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여지는 그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하박국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그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절규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박국을 붙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러한 간구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라는 그러한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교만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을 얻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쉽게 나의 뜻,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잣대로 지금의 시간들이 나의 인생을 정지시켜 버리는 것 같고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 믿음이 참 많이 흔들리는 때예요. 우리의 영혼의 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예스를 외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이러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 카피처럼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강함만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자녀로서 소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약함은 바로 구함에 대한 약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사회,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없는 거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물가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예전과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변하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도쿄올림픽, 소치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유튜브를 틀면은 유튜브 클립 영상에 수많은 올림픽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때로는 그 유튜브 클립 영상을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일명 우리 청년들이 아는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 우리 국격을 높이는, 드높이는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전쟁 6.25 때 참전했었던 용사들의 인터뷰도 함께 담겨져 있는 몇몇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터뷰를 들으면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처참했던 그 한국이 이제는 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 같다. 너무나 기쁘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예전의 그 기억이 너무나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 세대들이 읽어놓은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 청년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함 없이 자란 세대들이다 라는 소리를 왕왕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자란 자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하면은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특권층에 속하여져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쉽게 로마 시민을 건드리는 자는 그만큼 강한 처벌로 나라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 청년들도 잘 알다시피 로마 시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았던 지난 자신의 삶을 버리기란 사도 바울 또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앞서 예시로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는 그리스도를 얻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사도 바울이 힘을 내서 갈 수 있었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표대는 세상의 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표대였다라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드렸고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채우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연약함,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자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채우심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귀하게 여긴 보배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보배를 날마다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자랑하지만 그 자랑 안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소신 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만함과 욕심들로 가득한 삶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임마누엘 되시며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스펙을 쌓아가기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반드시 삶 가운데 채우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삶의 자리도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도 무너지고 나의 기도의 자리도 무너지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날마다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꿈꿉니다.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들은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빠르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께 합력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이 재단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약할 때 강함 허락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베델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베델 공동체와 특별히 피로각주고 세우신 우리 중랑제일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간 더 예배로 이제 더 많은 숫자가 모이기에는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어제 이제 정부 방침에 이제 새롭게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은 좌석수의 10%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어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청년들 예배는 오늘 본당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 그러니까 오늘이 8일이니까 15일과 그 다음 주 2주간은 청년부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한 20명 정도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간절히 사모하기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중요한 것을 우리 청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청년부실에서는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당에서 좀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5일과 그리고 7일이니까 22일이죠. 8월 22일 2주간은 본당에서 1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점점 너무 많이 더워져요. 그리고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세가 되어가고 있어서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베델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 믿고 삶 가운데서 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봬요.